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민수기 제34장 1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55쪽경에 있는 민수기 제34장 1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라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가지 지시를 내리셨지요. 첫 번째 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그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과 신 그리고 산당들을 모두 허물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지시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제비뽑기라는 방법으로서 요단강 서쪽 편의 땅 중에서 자기네들의 영토를 분배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세부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지파 구성원의 인원수가 많은 지파는 넓은 땅을, 반면 인원수가 적은 지파는 상대적으로 덜 넓은 땅을 차지한다라는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제비뽑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가 자기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마음에 안 든다 하여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 권력을 사용하여 다른 지파의 땅을 자기 것으로 구매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각 지파에게 주신 선물이요 또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34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또 뭔가를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또 무엇을 이야기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땅의 영역이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너희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 땅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을 땅인데 다음과 같이 사방 경계를 정한 가나안 땅 전체를 일컫는다. 자, 우리 성경 2절은 유산을 기업으로 표현했습니다. 유산 또는 기업이란 단어가 포함된 여기 2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정말 반드시 주실 계획이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결코 허세가 아닐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스라엘 땅이 요단강을 건너 차지하고서 정착하며 살아가게 될 이 국토의 영역이 사방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지도를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상에서 지도를 띄우면 저작권 등의 복잡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편하시게 지도를 핸드폰이나 컴퓨터 화면으로 이렇게 띄우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인터넷이나 성경책에 기록된 또 지도들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남쪽 경계에 대한 설명이 3에서 5절 사이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서쪽 경계가 나옵니다. 서쪽 경계는 보시다시피 6절을 보시면은 서쪽의 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해입니다. 큰 바다입니다. 대해를 흔히들 사람들은 무엇이라 부르냐? 지중해라고 부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북쪽 경계는 7에서 9절 사이 단락에 나오는데요. 대해, 즉 지중해에서부터 선을 그어서 호르산, 하마더기, 스닷, 그리고 시브론, 하살, 에난을 통과하는 가상의 그 선을 그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선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차지하게 될 땅의 북쪽 경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동쪽 경계인데요. 그 설명이 10절에서부터 12절 사이에 나옵니다. 북쪽 경계의 끝은 하살 에난인데요. 이 하살 에난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상의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하살 에난, 스밤, 리블라, 긴네렛 동쪽 해변을 차례로 통과하여, 여기서 긴네렛은요 바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통과하여 아래로 요단강을 타고 아래로 내려오면 염해, 사해이지요. 사해에서 선이 끝이 납니다. 자, 방금까지는 우리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 앞으로 차지하게 될 서쪽 영토의 영역과 접경선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양육강식이라고 힘센 지파가 제일 좋은 땅을 무조건 차지하는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 우리 13절에서도 땅 분배는 어떻게 된다 돼 있습니까? 양육강식이 아니라 제비뽑기여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또 하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13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요단강 서쪽 편의 땅은 몇 지파에게 주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9지파하고 반 쪽에게 주라라고 하나님 지시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총 12지파입니다. 그렇다면 2지파하고 어떤 반쪽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지요. 14절에 루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요단강 동쪽 편의 땅을 차지하기로 이미 모세와 이야기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 서쪽 땅은 이들을 뺀 이스라엘 전체 지파 중 아홉하고 므낫세 절반 지파의 대표자들이 제비뽑기를 통해 나눠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이 시간에는요, 각 지파를 대표해 제비뽑기를 할 대표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실 터인데,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왜 무슨 근거로 대표자로 지명하셨는지를 우리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바로 앞까지 도착하는데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모세, 아론을 향해 불평, 불만을 왜 그토록 많이 쏟아내는지를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빨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 건져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의 이웃을 여기에 도착하게 해주셨습니까? 좀 더 빨리는 안 되었습니까? 지나온 길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다른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가정의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안 되었나요? 같은 마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에게 수없이 불평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 마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나 속도가 느리고 당장 뭔가 내 눈앞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과 손은 수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사실을 40년 만에서야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처럼 오늘 또 내일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말씀 읽고 묵상하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깨닫고 또 다짐한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고관절 수술 받으신 우리 한절 권사님, 또 엊그저께 입원하셨던 우리 공관남 권사님의 빠른 회복과 쾌유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위해 여전히 전쟁 중인 나라들의 백성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기도 시간 갖습니다.